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고 난 이후에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지요. 자, 이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성도 여러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자,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에게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요. 다윗이 무찌르고 다윗의 힘으로 평안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의견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다가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노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와 다윗과 다른 점이고, 이 점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다윗과 같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지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다윗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필요 없다라고 그 말씀을 주세요. 자, 그게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8절에 보면, 이어지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자, 그 복의 내용이 제가 정리해 봤더니 총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복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다윗과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다윗의 집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을 다윗이 왜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무슨 기초를 판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다윗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져 놓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흘러가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우리 생각이 휩싸이게 되면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고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어떠한 다윗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은 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